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에베소 강의 10번째 성령의 두 가지 사역 중 목사 첫 번째 시간입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예배에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싶습니다. 배민환 집사님께서 오정출 형님을 인도하셨는데요. 오정출 형제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예, 저 뒤에 계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형님이라고 써 있는데 뭐 보스 그런 거 아니시죠? 네. 이상강 안수 집사님이 8주 연속 8번째 안타. 민상기 형제님과 함께 오셨는데 병원 고객이시랍니다. 예,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를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각 집사님이 상기 형제님하고 오셨어요. 8주 계속 오셨는데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안산 등불 침례교회 전도사님 사모님 김혜숙 사모님이 오셨는데요. 어디 계십니까? 저희가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이 광고하셨지만 광고 좀 추가로 드리면 지금 여러분 주보 안에 들어있는 1월 재정 보고서가 앞으로 매월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재정 보고를 매월 여러분들께 한 달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재정의 투명도를 더 높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보고서 보시고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교회 사무실에 가셔서 재정위원회에 장부 열람을 요청하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보고서가 나가고요. 지역교회 이 팜플렛은 워낙 지금 나갈 게 아닌데 너무나들 다 궁금해하셔서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싶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게 예고편으로 나간 겁니다. 그런데 제가 편집하다 실수해서 2개 동이 바뀌었는데요. 3월 첫째 주나 둘째 주에 목장 명단까지 다 확보가 되면 책자로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책자만 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지역교회가 구성되고 목장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목자는 누군지 완벽한 안내서를 내보내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지켜봐 주시고, 사무처리에 다음 주에 오후 5시에 제가 공고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 특별한 게 있어서가 아니고요. 2시 예배가 있기 때문에 3부 예배 끝나고 사무처리 하다가 늦어지면 2시 예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2시 예배 끝나고 5시에 공고가 나갔습니다. 또 지난번에 보니까 저녁 7시에 모여도 많이들 모이셔서 5시에 모이면 더 많이 모이시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5시면 또 안 오신다네요. 그래서 몇몇 분들이 건의를 하셔서 그냥 다음 주에 3부 예배 끝나고 그 자리에 남아서 결산 보고회입니다. 여러분들께 결산 보고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4장 7절에 12절 두 가지 사역, 첫 번째는 뭐였나요?
성령이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2시간에 걸쳐서 목사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2013년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에 대해서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서 평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일반 기업이 어떤 제품을 출시하려면 5점 평점에 3.75를 받아야만 제품 출시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3.75를 받아야 사람들이 신뢰하고 물건을 구매한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몇 점을 받았을까요? 5점 만점에 2.62점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물건을 제조해서도 안 되고 물건을 팔아서도 안 돼요.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의 한 교수님이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이 낮은 신뢰, 더군다나 교회 안에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는 게 더 우려스럽다고 했습니다. 교인들이 교회를 더 이상 믿지를 않습니다. 교인들이 교회에 대한 불신이 47.5%입니다. 둘 중 하나는 교회를 안 믿는 거예요. 이 불신의 증가가 만일에 이게 개혁으로 이어지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이 불신의 증가가 교회의 이탈로 이어지면 한국교회는 급격한 쇠퇴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교인들의 불신도 문제지만 믿지 않는 무종교인들의 불신도 점차 약화가 돼서 교회를 신뢰하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8.4%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해야 할 중요한 시대적 사명이 있다면 교회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4장 1절에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부르심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더 불신하게 될 것이고 교회 안에 교인들마저도 교회에 대하여 등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가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했을 때 악시오스라는 것은 이 악시오스는 기둥을 하나 더 세우다, 들보를 하나 더 놓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인생관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비전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력서에 기독교인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받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리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 그 부르심을 비전으로 삼고 악시오스, 그 부르심에 인생의 기둥을 세운 사람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몸을 먼저 만들어 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두 가지 사역,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 두 가지 사역의 첫 번째가 성령의 사역이었어요. 2시간에 걸쳐서 바울의 두 번째 기도를 가지고 성령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셔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리스도가 내주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아가페의 사람으로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진 사람들, 충만을 향해서 자기 인생을 끊임없이 전진시키는 사람들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들이요, 그들이 아가페의 사람들이에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사역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시는데 이 사람의 은사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성령의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가보시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마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왜 오셨어요?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주님께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지 못하면 누가 가르쳐줘야 되나요? 예, 진리의 영이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런데 진리의 영이 가르쳐주질 못하시고 누구를 데려가셨느냐 하면 전도자 빌립을 회오리 바람으로 감아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가고 있는 그 사막 한가운데로 빌립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빌립과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8장 30절 31절에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고 빌립이 이사야 말씀을 가르치자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고 길을 가다가 침례를 받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데려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에 서고 진리 가운데에 살도록 이끄시기 위해서 누가 필요합니까? 사람의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언덕에서 바울이 회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회심시킨 건 주님이 직접 하셨어요. 거룩한 빛 가운데에 나타나셔서 다메섹 교회를 다 부수고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믿는 사람들을 살해하려고 공문을 들고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을 그 다메섹 언덕에서 주님이 거룩한 빛 가운데에서 사울을 거꾸러뜨리시고 회심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다시 그가 돌아가서 3일 밤낮을 보지도 못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를 쓰시려면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보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사도로 성령 충만케 하기 위해서 성령이 직접 바울을 충만케 하신 게 아니라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회심시킬 때에는 주님이 직접 나서서 하셨는데 성령 충만케 하실 때에는 성령이 직접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바울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환상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너를 찾아와서 너에게 안수를 하면 네가 성령 충만해질 거다. 이것을 미리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왜 직접 하시면 안 되나요? 예, 성령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 사람의 은사를 주셨는데 교회 안에 주신 사람의 은사가 4장 11절이에요. 4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목사와 교사의 정관사 하나에 목사와 교사가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가르치는 목사로, 정관사 하나에 둘이 붙어 있어도 역할은 다르다.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와 교사를 나누기도 합니다. 나누면 5가지가 되고 붙이면 4가지가 돼요. 또 어떤 신학자는 사도와 선지자는 초대교회에만 있던 한정된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가끔 어떤 사람들이 사도라 그러면 일단 의심의 눈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선지자와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엔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의 계시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이상에 사실은 더 이상 선지자의 직분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와 선지자는 초대교회에만 제한되어 있고 오늘 이 시대까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람의 은사는 복음 전도자와 가르치는 목사예요.
그러므로 전도자,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같이 복음 전도자와 가르치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사람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직분에 상징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현존하는 직분은 복음 전도자와 가르치는 목사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가르치는 목사, 네 개의 직분이 살아있어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는요, 그리스도의 몸의 뼈대를 형성합니다. 여러분, 뼈가 강하고 튼튼해야 돼요. 뼈가 커야 합니다. 그래야 결국 그 사람의 키가 크거나 그 사람의 신장이나 그 사람의 체격이나 결정하는 건 뭐의 크기일까요? 뼈의 크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뼈대에 해당해요. 만일에 뼈가 작으면 키가 작습니다. 뼈에 골다공증이 들었으면 가다가 넘어지면 다 뼈가 부러집니다. 왜 사도가 그리스도의 몸의 뼈대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계시하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시하시고 교회의 비밀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도들을 통하여 계시된 믿음의 비밀, 교회의 비밀, 복음의 비밀, 이 지식이, 계시의 지식이 교회를 기초를 형성하고 교회의 뼈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 땅에 세우려면 바울을 통해서 계시한, 사도들을 통해서 계시한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알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만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질 수 있어요. 저희가 지금 주일날 오전에 에베소서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조경호 목사가 지은 교회 하나님의 비밀 책을 구입하셔서 읽으셨답니다. 2번을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요. 그런데 3번째 읽으니까 조금 알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 10번은 읽으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던 교회의 비밀을, 그 비밀을 통째로 우리가 깨닫고 그 비밀의 지식이 내게 살아있는 지식이 되고 그 교회의 비밀을 따라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려면 하나님의 지식이 완벽하게 우리에게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이왕 공부하는 거 10번 읽으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깨닫기 전에는 그 책을 손에 놓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알아야 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교회가 뭔지, 교회의 비밀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마음속에 구상하셨던 그분의 교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교회 시대가 회복이 안 되고 이렇게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리고 다음 세대에 부끄러운 교회를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교회가 사도의 상징성, 계시와 지식이 견고하고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2월 14일자 사설에서 일본은 한국에 좀 배우라 그랬습니다. 교사와 학생의 비유를 들어서 전에는 일본이 한국의 교사였었어요. 일본의 경제 성장을 모방해서 한국이 산업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 저널은요, 이제는 일본에게 경고합니다. 학생이었던 한국에 좀 배워라. 아베의 이 엔저 정책에 대해서, 이 엔저 정책이 과거의 구시대의 경제 유물이고 엔저 정책을 통해서 수출을 통해서 경제를 다시 회복하겠다는 이 아베의, 이 아베노믹스의 진로에 대해서, 이 노선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습니까? 세계 경제 13위국 한국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웃나라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고 아베는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무역협정을 FTA를 맺으면서 그 무역협정으로 인해서 한국은요, 원화가 강세가 되는 겁니다. 원화가 강세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 경제를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엔저로 인해서 계속 정책을 밀고 나갈 때 가장 큰 피해국이 한국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중소기업들의 타격은 큽니다. 그럼에도 지금요, 한국은 여전히
건실한 경제력을 과시하고 있다고 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힘든 과정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한국의 이 경제의 공격성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배워야 합니다. 배울 걸 배우지 않으면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제대로 알아야 될 걸 알고 가야지, 알아야 될 걸 모르는 채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생활에 주일 예배에 철저히 성실하게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게 아니라 사도의 뼈대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영국이 성공회가 영국의 국교였었잖아요. 그리고 한때 세계 최대 기독교 국가였었습니다. 그랬던 영국이 최근에 영국의 8살에서 15살 아이 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8살에서 15살 이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아이들이 아담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것도 모르고 노아 방주가 성경에 있는 것도 모르고 예수 탄생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냐고 되물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주 무지한 세대가 돼버렸어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매주 1,500명이 영국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부모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부모 중에 10%가 넘는 사람들이 그리스 신화가 성경에 있는 건 줄 알았답니다. 해리포터 이야기가 성경에 기반을 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네. 결국 성경에 대한 무지가 오늘 영국 교회를 그렇게 무서울 정도로 파괴하고 있는 현상이 거기서 오는 건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대흥침례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신앙뿐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사도의 상징성을 세울 겁니다. 우리는 거대한 복음의 뼈대를 세우고 갈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요한 게 뭡니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상징은 뭔가요? 신경계통이에요.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해주는 메신저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운반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도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모든 지체에게 잘 전달이 돼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선지자는요, 교회의 조직입니다. 어떤 조직이요? 나와 너가 연결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질 수 있는 이 공동체 조직, 진정한 유기적 조직, 생물학적 유기체로 만드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선지자,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선지자 직분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저희가 지금 부속교회를 하고 지역교회를 하고 목장을 세우고 목자를 해서 이미 오래전에 대흥교회가 한번 시도했던 이 옛날 프로그램을 다시 꺼내는 이유는요, 과거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이미 셀처치 다 문 닫아버리고 지금 미셔널 처치로 이미 시대가 옮겨갔습니다. 한국교회의 어떤 시대적 유행을 따라가던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고 싶은 겁니다. 그 몸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와 너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야. 나와 너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 속에 교회를 세우고 지역교회를 세우고 부서도 교회라고 선언하고 아이들로 하여금 토요일날 디모데 클럽을 만들어서 선생님이 한 번 더 아이들을 가르치게 만들고 우리가 목장이라는 걸 다시 꺼내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나와 너가 연결이 돼야 나와 그리스도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김남도 교수 이후에 많은 대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교수 중에 하나가 강신주 교수입니다. 이 강신주 교수가 한 모방송국의 힐링 캠프에서 강연을 한 다음에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때 한 여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은퇴하고 집에 계시면서 사사건건 간섭을 해서 이 아버지 때문에 미칠 것 같다는 질문을 했어요. 이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자 강신주 교수가 대뜸 그 여학생한테 아버지를 사랑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물쭈물 사랑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강신주 교수가 아버지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18번을 알고 있냐? 제 아내가 좋아하는 18번 알려드릴까요? 18번을 알고 있냐? 아버지가 뭘 고민하는지 알고 있냐?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자 강신주 교수가 그 여학생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거짓이다. 그러자 그 여학생 그 얘기를 듣고 또 다른 여학생들이 거기에 글을 썼습니다. 아버지하고 대화할 게 없으니까, 갑자기 아버지하고 단둘이 있으면 너무나 낯서니까
그리고 둘이 밥 먹기 아무 말도 안 하고 밥 먹기가 너무 민망하니까 TV를 크게 켜놓고 밥 먹었던 생각이 난다는 여학생도 있었어요. 모르고 사랑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 안에 선지자의 상징성이 있어야 돼요. 그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이 모든 지체에게 전달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전달이 될 수 있나요? 나와 너가 연결이 돼야지. 나와 너가 붙어 있어야 하나의 신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거 아니에요. 세 번째, 복음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소화기 계통입니다. 많이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 소화시켜야 합니다. 왕성한 소화력을 자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쓰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왕성한 식욕을 자랑했습니다.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결국 사마리아로 넘어가면서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1차, 2차, 3차 여행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의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저희도 복음 전하는 자, 소화기 계통이 강한 식욕을 자랑하는 대형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이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이곳에 더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선교사로 땅끝까지 나아가고 우리는 더 많은 신학생들을 훈련해서 대전뿐 아니라 충남뿐 아니라 교회가 필요한 지역마다 교회를 개척하는 그 교회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교회에 복음 전하는 자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많이 먹고 소화시키며 건강을 회복하는 교회는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교회예요. 네 번째, 목사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목사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상징성이 무엇입니까? 순환기입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교회의 순환기예요. 그것은요, 10만 킬로가 넘는 핏줄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각 세포까지 모든 지체 구석구석에 다 전달을 하고 각 세포에서 기관에서 만들어진 노폐물과 찌꺼기와 이산화탄소를 피를 통해서요 다 몸 밖으로 배출하고, 이게 순환이에요. 영양분과 산소는 들어가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는 밖으로 나오고, 이 순환기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입니다. 목사가 이 순환기 사역을 제대로 해줘야 교회가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목사, 사람 은사를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를 왜 주셨을까요? 선생님 하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분입니다. 지하철 운전수면, 지하철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소방수, 가서 불 끄거나 아니면 위급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경찰, 치안과 민생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럼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목사에 대해서 사람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어떤 애들은 목사 할아버지는 교회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애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설교가 목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신방 잘하고 각각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목사에 대한 병폐는 뭘까요? 목사 잘 섬기면 복 받는다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마치 하나의 거대한 샤머니즘이 교회 안에 흘러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목사를 세워놓고 목사를 잘 섬기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지금까지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신앙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바뀔 때도 되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목사를 잘 섬기셔야 합니다. 그거는 잘하신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목사를 잘 섬겨야 하는데,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목사를 잘 섬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잘 섬겨야 될 사람은 여러분이 아니라 목사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목사를 주신 것은 교인들을 사랑과 하나님 말씀으로 교인들을 잘 섬기라고 보낸 사람이 목사예요. 우리가 여러분을 섬겨야지. 여러분이 우리를 섬기는 게 애초에 처음에 시작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자기 목숨까지 주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가르치고 자기의 힘을 다하여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열정을 다하여 수고하기 때문에 그 목사를 사랑하고 존경해서 여러분들이 목사를 잘 섬기면 이거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목사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저거 건드리면 재수 없으니까 목사 잘 섬겨야 복 받는 데니까 무조건적 목사에 굴종하는 건 여러분 이거 샤머니즘입니다. 이건 또 하나의 한국교회가 몰래 숨겨놓은 우상숭배와 같은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을 섬기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제가 가진 전부를 가지고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섬기는 목사가 되어서 목사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12절에 보시면 세 가지 목사가 이걸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이 세 가지 직무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목사를 주신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뭐예요? 12절에 성도를 온전케 하고, 두 번째는요 봉사에 일을 하게 하고,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치는 목사를 주신 것은요 목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교회 안에 예배당 건물 세우고 더 많은 건물이나 시설 세우지 말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생물학적 유기적 조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목사를 불러주셨다며, 오늘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사들이 전심을 다하여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써 결국에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이 이 시대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므로 목사는요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세우고 이 대응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자가 바로 목사가 해야 할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이 실현되어지고, 이 일을 위해서 목사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고 저와 부목사님들이 하나의 팀이 되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주고 봉사 일을 해게 줄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 존재한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충만함과 그분이 주시는 놀라우신 기적과 삶에 우리가 필요로 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에게 흘러들어온다면 거기에 그리스도의 충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목사가 이 사명을 다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겁니다. 온전하다고는 카타르티스몬이라는 단어는요 그물이 뚫어졌을 때 뚫어진 그물을 깁는 거예요. 뼈가 부러졌을 때 부러진 뼈를 맞춰주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을 정신 차리게 다시 사람을 갱신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카타르티스몬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하도록 준비시켜주는 겁니다. 뭘 준비시켜요? 교회론을 가르쳐서, 구원론을 가르치고 교회론을 가르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비밀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그 몸의 지체라는 이 자아 정체성을 갖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살도록 준비시켜주는 것, 이게 온전케 하는 겁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가시면 준비하잖아요. 여권 준비하고 비자 준비하고 은행 가서 환전하고 그리고 여행 가방 싸고 준비를 다 해야 인천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갈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목사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에게 준비시키는 겁니다. 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우리가 지체라는 사실을. 이미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공동체를 세우셨는지 그분의 구원, 그분의 교회 우리가 지체됨을 이미 봤어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목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라는 겁니다. 목사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여러분을 준비시켜주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시켜야 되나요? 지체가 다른 지체와 연합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인격입니다. 그래서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 겸손은 자신에 대한 태도고 온유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바른 태도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예요. 이 인격은요 목사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령이 우리를 성화시켜서 주시는 겁니다. 근데 목사는요 이러한 성품을 계속해서 주일날 강단에서 설교를 해서 교인들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계속 그 인격을 붙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 뭔가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 그래서 오래 참음이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인데, 오래 참음이 뭐예요? 복수할 수 있는데 복수하지 않는 겁니다. 복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용납, 세컨 초이스,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게 오래 참는 겁니다. 이번에 미국의 시애틀 방송에서 동갑내기 노 부부가 결혼 20주년부터 러브레터를 쓰기 시작해서 지금 40년째 매일 러브레터를 쓰고 계신 노 부부를 소개를 했어요. 40년. 두 분이 쓴 러브레터가 29,000통. 그래서 왜 그렇게 연애 편지를 쓰셨냐 그랬더니 결혼 생활에 많은 위기가 있잖아요. 그 위기를 극복하기에 이 서로 편지 쓰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었대요. 편지를 씀으로써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서로 그 편지를 읽으면서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결혼이라는 게 완성된 게 아니라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 부부는 편지를 씀으로써 몇 번의 위기를 극복했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어렵습니다.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성품이 되지 않으면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체의 인격을 가져야 합니다. 또 가져야 될 게 뭔가요? 4장 3절에서 6절까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7가지. 여러분, 이 7가지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게 그리스도인의 제자도의 교리라고 그랬어요. 3장 6절과 4장 3절과 6절을 연결시켜서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교리가 필요했어요?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라. 얼굴 표정이 다 잊어버리신 것 같으네요. 죄송하지만 이거 알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제 설교가 지루하고 재미없어서 딴 교회 가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건 알고 사셔야 됩니다. 모르면 그냥 목사의 시녀 노릇하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가 설교하는 교회에 가서 그냥 박수 치다가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그러시려고요. 저도 그렇게 사는 게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을 설교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그 지식을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라고 왜 은혜 넘치는 설교, 모든 사람들이 막 기분 좋게 해주는 설교, 한바탕 웃고 나서 정말 행복하다고 느껴지는 설교, 왜 저는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이 얼굴을 가지고 이렇게 지루한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라도 더 알아야 되니까. 내 얼굴 얘기만 하면 이렇게 좋아해. 자, 후사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 건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라. 지체가 되는 건요,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라. 그리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은요,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가, 몸 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실 때 그분이 영광스러워 하나님으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으로 구원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리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7가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이 교리, 이 지식, 이 계시의 지식, 이걸 알고 살아야지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된다 그랬어요. 왜 교회가 분열됩니까? 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나요? 왜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나요?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해서 그래요. 평안에 매는 줄이 뭡니까? 이게 성령의 계시의 지식인 거예요. 제대로 알면, 복음의 비밀을 깨달으면, 하나님 말씀이 뭔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 평안에 매는 줄이 우리를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를 온전케 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이미 그리스도가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래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뭘 주셨으니? 은혜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미 주신 거예요.
언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각 사람에게 그러면 제외되는 사람이 있나요? 나이 70세 이상은 안 되나요? 나이 20세 미만은 안 되나요? 아니요. 누구든지 구원받은 사람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선물의 분량대로 뭘 주셨어요? 은혜를. 그리고 8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들에게 선물을. 그럼 모든 구원받은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선물이.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셨다, 다시 올라가시고 다시 내려오시면서 우리를 그 몸의 지체로 삼으셨기 때문에 첫 번째 성육신에서는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두 번째 성육신 하실 때 주님은 육체가 바뀌었어요.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그 몸의 지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됨으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두 번째 성육신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두 번째 이곳에 오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다 주님의 손과 발과 눈과 코와 입의 그 신체의 일부가 되어서 주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손은 손에 은사를 주시고 눈은 눈에 은사를 주시고 귀는 귀에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목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뭔가를 찾아주고 그 은사를 훈련해서 그 은사를 가지고 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주는 이 은사 브로커 역할이 목사가 하는 일입니다. 저는 제가 주어진 시간이 이제 은퇴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시간까지 여러분을 다 세워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성령이 은사로 주신 은사를 찾아주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줘서 그리스도 몸 안에서 교회 안에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할 뿐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을 따라서 교회를 조직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부서를 만들면서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하니까 이게 레이 패스터, 레이 미니스터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뿐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도록 여러분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 이동통신 광고를 보시면서 그 아이에 대해서 저 아이는 누굴까 궁금하신 아이가 있을 겁니다. 송소희라고. 17살입니다. 바로 우리가 있는 이 충남 지역에서 옛 시조창 중에 하나가 내포제입니다. 그 송소희가 부르는 노래가 내포제예요. 시조창 중에 하나인데 이 내포제는 음색이 맑고 경쾌합니다. 예산, 당진, 서산 이쪽이 내포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첨단 이동통신 광고에 옛날 국악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부른 노래가 뭡니까? 아니라오, 아니라오. 다 되는 거 아니라. 노래도 안 나온다. 밤새 연습을 해야 되는 거. 여러분, 이게 아니라오, 다 되는 건 아니라오. 이게 그 내조체예요. 이게 뜬 겁니다. 그러자 이 송소희하고 현대음악을 만난 아이들이 이걸 다시 현대음악하고 합쳐가지고 콘서트를 했는데 10대 아이들이 몰려온 거예요. 이 송소희의 10대 아이들 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10대 아이한테 너 국악이 뭔지 아냐? 너 국악 중에 좋아하는 국악이 있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니라오, 아니라오. 이거 안 돼. 얘네들은 이게 국악이라고. 자기가 아는 유일한 국악이 이 송소희가 부른 아니라오예요. 송소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자기 친구들은, 또래 친구들은 미래에 자기의 꿈을 찾아서 희망을 찾아서 자기가 어떤 대학을 진로할지 고민을 하는데 자기는 행울하래요. 왜? 부모가 일찍 미술학원, 음악학원에 보내면서 이 아이의 국악의 재능을 찾아내준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선생님들이 송소희의 재능을 일찌감치 찾아줬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이 아이가 시조창 대회에서 70번 참석해서 70번을 다 대상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학생부 시조창 경연대회에 못 나오게 했어요. 왜? 나오면 대상 찾아가니까. 나중에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는 어른들하고 겨룬 거예요, 이 송소희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기 재능을 찾는다는 거 얼마나 소중한 일일까요?
저도 그렇게 해주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 아이들, 중고등부, 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일찌감치 하나님이 그 아이들에게 어떤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그 아이들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는지, 그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우리가 찾아서 그걸 키워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 아닌가요? 여러분 이제 살 만큼 사셨으니까 그냥 편히 사시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이 아이들, 이 젊은 애들 키워줘야 되잖아요. 이 아이들을 교회가 모든 관심을 다해서 이 아이들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찾아주고, 하나님의 재능을 찾아주고, 비전을 찾아주어서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격려하고 그 아이를 거룩한 제단에 바치는 순간에 그 아이는요,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자기의 잠재 능력을 드러내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능력을 옷 입히심으로 그 아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준다면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닐까요? 봉사의 일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교회 안에 봉사직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번에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노르웨이하고 네덜란드가 거의 1위에서 4위를 휩습니다. 전 종목에서. 왜요? 북유럽에다가 빙산국가에다가 겨울 스포츠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노르웨이하고 네덜란드가 공통점이 있어요. 1인당 GDP 수준이 높고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일 뿐 아니라 북개발 자원 로또를 맞은 나라입니다. 1950년에 네덜란드는 일찌감치 천연 가스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돈을 끌어들이고 그 많은 그 오일 달러를 국민들의 복지에다 쏟아부었습니다. 국민들이 정부가 밥 먹여주고, 정부가 공부시켜주고, 정부가 다 실업수당 주니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는 한때요, 이 복지 정책에 휘청거리면서 경제적 위기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에도 북개발 유전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 노르웨이는 뭐라고 선언했습니까? 우리는 덴마크처럼, 아니, 네덜란드처럼 가지 않는다. 그래서 그 석유가 펑펑 쏟아져 나오는데도 북유럽 국가 가운데 제일 가스비가 제일 비싼 거예요. 휘발유 가격이. 그리고 밤이면 네온 켜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요? 오일 달러를 벌어들인 걸 가지고 자기네들만 배불리 사는 게 아니라 30년, 50년 뒤에 다음 세대가 지금의 경제 수준을 유지하도록 석유 판돈을 전부 지금 저축하는 거예요. 노르웨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후손들의 몫을 도적질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2013년도까지 그분들이 석유 팔아서 모은 돈이 800조. 한국은요, 공기업의 빚이 800조. 노르웨이는요, 석유 팔아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저축한 돈이 800조. 어느 나라에 가서 살고 싶습니까? 저희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젊은이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회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목사가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찾고 비전을 찾고 계획을 찾아서 한 걸음씩 데리고 갈 때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로 연결되어 있는 한 주님이 그들의 삶을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축복의 자리로 데려가실 거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궁극적 결과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그때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할 것입니다. 나와 너가 연결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되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넘칠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한 우리는요, 어디를 가든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의 생명으로 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그 생명이 흘러다니는 통로가 되는 이상에 가는 곳마다 주님이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주님의 능력으로 막힌 문도 열어주실 것이고, 주님의 축복으로 안 되는 일도 되게 만들어 주실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다고 세상에 대해서 외칠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교회에 목사를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를 쳐다볼 때
목사에 대한 여러분들의 지식과 이해와 그리고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통해서 대흥교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교회로 성장해야 되는가를 명확하게 알고 그 길을 같이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생명으로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세대에 진정한 성경적인 교회를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서 그 아이들이 진정한 희망을 갖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이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떠나서 더 큰 바다로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그 큰 바다 한복판까지 가고 싶습니다. 가고 싶으십니까? 그럼 뭔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한복판, 은혜의 한복판, 내 인생의 어떤 절정, 내가 살아있어서 괜찮았다고 느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있나?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여기서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이걸 찾은 사람들을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걸 찾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 큰 바다 한복판까지 주님과 나아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모하면서 이 찬양 1절, 2절 부르고 기도하고 4절 부르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더 큰 바다보다 깊다. 더 다툼을 끌어 깊은 대로 더 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 띄워 내 주에서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데려가 주십시오. 저 깊은 바다로 우리를 데려가 주셔서 그리스도의 충만을 삶 속에서 드러내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언덕에 서서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 복음의 계시를 쫓아 이 시대에서 교회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회복하고 교회를 개혁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음 세대에 진정한 교회를 물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그들 앞에 거룩한 유산으로 남겨놓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대에 저희가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교회를 개혁하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교회가 개혁되게 하시고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이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일어나셔서 우리 4절 부르시고 축도하겠습니다. 자곡 가거라 이제곡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곡 가거라 이제곡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곡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괜찮습니다. 이대로 머물러 있어도 괜찮지만 저희에게 주신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참된 교회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 일을 하길 원합니다. 이 시대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가 무엇인가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사 저희가 부족하고 미련하고 힘이 없지만 그래도 끝까지 이 일을 행하고 싶습니다. 해보고 싶습니다. 해야 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아이들에게 참된 교회를 유산으로 남겨줄 뿐 아니라 우리가 다 몇 달이라도 그 몸의 지체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대흥의 가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함께 주일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하시는 사업과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과 기도하여 구하는 일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